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시선 앞에 두었을 것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나이다.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만한 것들을 온 우주 가운데 심어 놓으셨건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버지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왜 진노하시는지, 왜 진노를 하게 되셨으며 그 진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깨닫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의 우둔함을 깨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릇없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고 계시는지, 진노하시는 이유와 또 진노를 하게 됨으로써 그 진노가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속성이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사리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세요. 오래 참음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진노하지 않으세요.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못한 것, 비진리의 말씀들, 미혹의 말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세상의 상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들어오는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고 속성 전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막아서고 있는 불의,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화내지 않으세요. 처음 시작은요, 분노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진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언짢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불편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자,
그 최초의 땅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 아담과 이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모든 주권을 주고 권세를 줘서 다스리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인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도를 넘어서고 우리 노아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남자와 남자가 가증한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면서 너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부모를 떨어서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하여 생육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맡고 있는 비진리, 불의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이 사랑을 하는 게 재미없어, 식상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막아서는 불의의 말씀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 쾌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생육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정면으로 사탄은 대적하여서 그 진리를 막는 불의를 가지고 온 세상에 상식으로 뿌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제 내 자녀가 돌아오겠지.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시기 질투로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가인이 와서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하나님 시선에 쫓겨나면 나를 죽이려고 다 달려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인아, 괜찮아? 내가 표를 써줄게. 너를 해하지 말라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무참하게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전과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인조차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이것이 아버지 마음의 오래 참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뜻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살아가고 싶은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속성상 사랑, 오래 참음, 인내, 희락, 화평,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스타트는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노의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으시고 선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계속 대적해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남자와 남자가 가증한 짓을 하고 생육, 아이를 낳고 이런 모든 창조 질서를 대적해서 들어오는 불의들, 하나님께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적인 성품은요, 사랑, 오래 참음, 용서, 기다려주심인데요, 이제 죄가 만연해지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분노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하나님일 때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참을 때, 분노하실 때 그 분노의 잔이 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지만 아버지 마음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면 이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방주로 돌아오세요. 노아를 통해서 외치고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은 외면해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노아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우리가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오래 참을 줄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이 속성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채워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노의 잔이 채워져요. 분노의 단계에서도 분노의 잔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의 잔이 꽉 채워지면 그 다음에 진노로 넘어가요. 분노는 나한테 돌아와, 방주로 돌아와.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분노가 계속 채워져서 분노의 잔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노로 넘어가면서 이 진노가 또 쌓이고 쌓이고, 이 진노가 쌓일 때는요,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 화났어, 나 이제 공의로운 재판할 거야,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흔들기 시작해요. 자연재해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깨어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할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제사 지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분노의 단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의 잔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렇게 계속 죄악이 쌓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속성을 건드리게 되면 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걸 보여줄 때는요, 전염병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내가 진노했다. 이제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 나 이제 화났어.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하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라에 전염병을 확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방법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전염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군을 향한 침략,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진, 자연재해, 가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흔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진노의 잔이 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전염병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계속 사인을 줬지만 무시해버린다면 진노의 잔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요, 이제는 하나님 자체도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노의 잔이 부어진 사건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경건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없느냐?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과 나를 따르고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내 양들을 구별해 내리라. 그래야 진노의 잔을 부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곳을 만지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불완전한 의인이었지만 롯의 가족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당한 때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불완전한, 그죠, 롯처럼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오른편에 두리라. 가라지를 뽑아내려 불태워버리리라.
유황불에 태워버리라.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잔이 채워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엄청난 심판이 일어난 거고, 그 진노의 잔이 채워졌을 때 노아의 홍수 때 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망시킨 거고요. 또 진노의 잔이 부어진 사건이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만연하여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채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하나님, 즉 예수님에게 부어버리시고 그 잔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부어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어요.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고 분노의 잔이 채워졌고, 이제 진노의 단계에서 지금 온 세상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는 자연재해, 전염병. 하나님 공정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때 일하셨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 지금은요, 노아의 때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동성애가 상식이 되어버리고, 불의, 정말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모든 진리를 막아버리고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단계 때 현상, 징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만물을 통해서 흔드시는 하나님의 성내심, 지금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 내가 나를 알만한 것들을 보여줬지 않느냐. 1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곳곳에 내가 새겨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진리를 회방하는구나, 진리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진노하고 있다.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가 붙들어라. 이 진노가 채워지는 이 단계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창궐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는 이 온 세상, 그래야 유황불로 요한계시록의 진노의 잔이 완전히 부어져서 심판의 날에 너희를 로세가처럼 뽑아내리라. 애굽 땅에서 모세와 함께 따라온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뽑아내리라. 그래야 지금은요,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피 흘리게 하지 싸우고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채워져서 막 더 처처의 전염병, 자연재해, 막 처처의 또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이 아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불법이 성행하여서, 불의가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4가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차곡차곡 살펴보면서 그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보일 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던 것들을 심겨놓았는데 그 진리를 무시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선택해서 내 진노가 부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언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만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리를 막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것이 전염병이든 자연재해든 그 안에서 우리 보호막을 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붙들어라.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였거든, 나를 알만하게 나를 소개해 놓았거든, 성경을 붙잡아라. 그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로 초입으로 들어갈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 재난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지금 빌립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본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공생의 사역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지만 빌립은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거늘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어찌 이리 답답하느냐, 어찌 이리 우둔하느냐, 어찌 이리 어리석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불신자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보면 믿을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우둔한 말, 어리석은 말, 그 말에 친히 이 땅에 성육신을 오시사 그 우둔함, 어리석음, 지를 회방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부어버리시고 죽으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빌립처럼 하나님 보고 나서 믿을게요, 도마처럼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나서 나가 믿을 거야, 이런 우둔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잔체, 본체세요.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조사역의 주역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영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빌립처럼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내가 알만한 것들을 그렇게 보여줬고 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했거늘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겠구나.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애달파하시고 우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밤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노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 잡을 때, 아멘, 진노가 지나갈 때 그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알만한 것들인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만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느껴질 만한 대상 가운데, 그렇죠,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 안에 내주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속성, 성품, 능력, 신성, 인성, 그것을 우리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 순간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신분이 변화됩니다. 신분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 예다비의 속성을 지닌 가인, 아담의 후예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보면 그분이 권사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진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인성인 거예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사 하나님이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연마시켜서 진정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 같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 그 충만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신자의 눈에도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바로왕의 눈에도 그는 하나님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휩싸니까 하나님의 신성, 인성의 능력이 팍 드러나니까 바로왕의 눈에, 애굽 사람의 눈에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졌다.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께서 내주한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시고 정말 경건,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딱 영적으로 느껴져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진짜 자녀구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내가 만물 가운데 심겨 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한, 그것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심겨져 있거든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만물을 본다면 나를 느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심겨 놓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진리를 회방하고 있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진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내가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구나.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었으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속들이 나를 보이고 증거하고 있거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 첫 번째 진노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다 부어버리고 너희를 구원했건만 감사하지 않는구나. 이 패역한 백성아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으면서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미혹, 이단,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이제 어두워져 버렸대요. 캄캄한 어둠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근심하고 한탄하고 후회한다. 내가 차라리 만들지 않았다면 내 손으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내 손으로 내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요 지금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잔이 채워져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올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의인 10명만 있다면,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50명 있다면 나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날 미뤄버릴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한 것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오히려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그가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땅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바다에게 절을 하여 인신제사를 통해서 바다에 숨을 시키는구나. 허망한 것에 어두워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진노가 쌓여지니 누가 나의 진노를 내려줄꼬.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달래줄 중보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을 달래줄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줄,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줄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요,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어리석어졌고, 그 다음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 사단이 준 지혜로 지혜롭다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를 몰아보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서 다른 것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모세도 없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했을 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그 모습과 지금 23절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켜버리라 했을 때 모세가 중보자여,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모세의 마음, 지금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우둔한 백성을 향하여 모세처럼 나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우둔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인 50명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꺼트려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자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멘. 그 만물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영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데, 그러한 기도를 올릴 자가 어디 있느냐? 23절처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너희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경배하고 있다.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진노가 찼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둘 거야. 깨어나는 자는 깨어날 것이고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고,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속속들이 부어 넣어줬으니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내가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경건하지 않는 삶,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내버려 둘 거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둬. 그래서 진노의 잔이 부어줄 때, 진노가 부어줄 때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할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행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차올랐던 것은요 25절인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거예요. 피조물, 해, 달, 바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피조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피조물들,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땅이 생기라, 궁창이 생기라, 바다야 갈라질지어다.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후예들이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준 모든 은택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만물, 피조물들을 더 섬기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다가 누군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50명 있는데, 40명 있는데, 의인이 30명 있는데, 10명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확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들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만물을 향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중보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중보자는요 꼭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선교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7살짜리 사무엘도 괜찮고요, 10몇 살짜리 요셉도 괜찮고, 전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눈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성령의 탄식으로 아버지 마음을 다운시켜줄 누군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럴 때 여러분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써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둔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어둠 속에 휘말려가는 백성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종들을 살려주시고 더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릴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6절 8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의 중보자들에게 징징 나팔 소리를 울려 퍼주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내 진노를 내려줄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못한다면요 그 진노가 쌓이고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요, 진노의 잔이 부어진 때를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홍수를 멸망당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스스로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진노의 잔을 꺼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진노를 꺼트릴 중보자를 세우고 계시고, 만약에 세우지 못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요, 가장 먼저 어디로 부어주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쫙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5절 4절에 계속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겼다, 너희가 해를 섬겼다, 달을 섬겼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을 대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미국, 중국,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사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자연재해가 이토록 많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도 나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나에게 나오라, 방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린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마지막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땅, 바다, 이제 진노의 잔이 채워져서 부어지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거두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창세기 1장 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 설렘으로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이 해를 보고 참 기뻐하겠다, 이 달을 보고 깜깜한 그늘 속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이 노을을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설렘으로, 기쁨으로 피조물 모두를 창조하셨는데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는요, 그 피조물 하나하나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면서 하나하나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그때까지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진노가 쌓이고, 또 진노를 꺼트리지 못하고 진노의 잔이 계속 채우고 하며 그 다음부터 7 나팔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절에 창조사역을 할 때 땅을 만드시고, 땅이 있으라, 그 공허함 속에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는데 땅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보고도 나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연재해는요, 하나님의 신음소리예요. 지금 처처에 일어나는 전염병, 자연재해는 아버지의 통곡소리인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 그냥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우상숭배하고 피조물을 섬겼던 사람에게 그냥 분노를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리고 그냥 즉시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할 텐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작품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시는 거예요. 땅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아멘.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바다를 피로 만들면서 나에게 돌아와.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 하겠느냐? 내가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게 심어놨는데 그 만물을 네가 숭배하는구나. 땅을 숭배하는구나. 바다를 숭배하는구나. 해를 숭배하는구나. 달을 숭배하는구나.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둔한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가 섬겼던 태양을 불태워버려서 사라지게 하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라질 것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너희 눈에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걸 보고 나에게 다시 나와 라고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강이 없어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마다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엄청난 슬픔이 탄식이 되고 통곡이 되어서 이 온 우주를 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 요한계시록 8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그래서 땅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사라지고 강이 사라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게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막 쫙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걷어갈 때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외쳤지만 듣지 아니하며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때까지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 화가 있으리로다. 깨어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8장은요 하나님의 슬픔, 통곡, 탄식, 사람을 향한 아직도 애절이 남아있는 그 사랑에 울부짖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람을 다 헤아버렸다는 얘기 없어요. 마지막까지 사람은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때까지도 내 자녀가 나를 찾을 거야, 나에게 돌아올 거야, 방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창조하신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그 스위치를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스위치를 껐을 때는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이전의 상태로, 공허함의 상태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사인으로 전염병, 자연재해, 이제 그 진노를 막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스위치를 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스위치 끄는 대상이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대상이 바로 마지막에 이 공허한 시대로 갈 때 사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울부짖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도다, 후회하도다, 너무 슬프다.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 자녀 삼았건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니까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해가 떨어지면서 그 해가 떨어짐 속에서 엄청난 자연조회 속에서 수몰되고 타 죽고,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향하여 손을 대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떨어질 때, 땅이 갈라지고 불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 외쳤어요. 이제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방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그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비, 그죠? 홍수가 차고 해서 그 홍수에 휩쓸려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에 7 나팔이 불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겼던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속에 다 심겨놓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 다 속속들이 다 만물 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한 노아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근데 그것조차도 외면해버린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은요, 모든 만물을 걷어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흑암이 되면서 사람들이 홍수대에 떠밀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내 진노를 막아설 의인들이 어디 있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 의인들이여 나에게 나와 내 진노를 사라지게 해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이는 성령이 내주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붙잡으십시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하시고 인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 들어갔을 때 결단코 어떠한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금세 경이롭고 신비한 것들, 왜 만물이 경이롭고 신비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 안에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만물이, 자연이, 태양이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태양 안에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경이롭다. 그러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기어다니는 짐승, 인도는 소를 섬기지 않습니까? 뱀을 섬기고, 이러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혹시나 여러분이 만물을 섬긴 것이 있는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렇죠, 조각물들, 신비해 보이는 것들, 그리하여 우상숭배로 삼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는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모든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나만을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셔요. 의인은요, 내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파쇄해 나갈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릴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리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의인 10명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멕시코 땅을 내가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리라, 내가 멕시코 땅을 보혈로 덮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문설주의 어린 양이 보혈이 뿌려졌지 내가 재앙에 피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땅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아멘, 중보자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중보자로 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전염병, 자연재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의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더 많이 우시겠습니까? 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피조물을 심판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시겠습니까? 행여라도 해가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해가 떨어짐 속에서 죽어갈고 홍수에 휩쓸려간 그 울부짖음 아직도 주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는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식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의인들이 깨어나 아버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중보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탄식을 보시사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진대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